8월 14일 연중 제20주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믿는 이들은 신앙을 통해 마음의 평화나 가정의 화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왠지 듣기가 거북합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정에서 식구들이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빌어 주시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는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평화를 얻기 위한 다양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처방이 진정한 평화를 주는지 의문입니다. 거짓된 안정과 거짓의 평화를 줌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삶을 파멸로 이끄는 잘못된 처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불을 지르러 오셨다는 말씀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 먼저 거짓된 안정과 거짓의 평화를 깨뜨리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받고 고통이 생기고 비명을 지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상처를 완고함, 즉 내가 갖고 있는 고집과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봅니다. 흔히 상처는 외부에서 날아오는 화살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와 달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태를 자기를 축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자기 중심적 완고함이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불을 지르러 분열을 주러 세상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흡사 염증 환자에게 치유된다고 설탕물을 주어 당뇨병이 생기게 할 것이 아니라 수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게 하시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생각으로 잘못 사는 이에게 진정제를 주어서 양심을 무디게 하기보다는 환자가 아픔을 직시하여 고뇌와 갈등을 겪으며 수술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과 참됨, 죽은 것과 산 것,
우리를 썩게 하는 것과 새로 나게 하는 것을 분별하는 분열을 거쳐 궁극적인 평화를 선택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분열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를테면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까지 병이 들어 택시 기사가 된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택시 앞 유리창에 달아놓은 가족 사진을 수시로 들여다보며 삶의 용기를 내던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봉투를 두고 내렸습니다. 황급히 성객을 불렀지만 이미 사라졌습니다.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기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만지도 모를 큰 액수의 돈다발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고 돈 때문에 치료 한번 변변히 못 받는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더불어 어깨를 짓누르는 빚더미와 좋은 옷 만난 것 못해 준 안쓰러운 아이들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 돈이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돈만 있으면 하고 마음속에 맴도는 여러 메아리들이 욕심과 양심이 엎치닥 뒤치닥 싸우기를 몇 시간. 그러던 그가 차를 모아 당도한 곳은 파출소였습니다. 잠시 후에 연락을 받은 돈 주인이 한급히 달려와 고맙다고 꼭 사례를 하고 싶다는 아주머니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저는 천국과 지옥을 12번 또 더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야 후련하네요. 그는 끝내 한 푼의 사례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로 남는 것이 그가 받은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택시기사가 겪은 분열은 자기 이익을 찾으려는 자기 중심적인 완고함과 떳떳한 아빠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양심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쓰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획득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이 질문을 마주하여 엎치락뒤치락 갈등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주시는 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찾으려는 완고함을 습관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욕망과 양심의 분열을 겪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불길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길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뜨거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불길은 진정한 행복을 위한 선택과 그것에 투신하라는 열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며 행동으로 살아가신 평안은 무사안일한 평온함이 아니라 매사에 자기 중심적 완고함을 제거하고 아버지의 현존을 받아들이는 역동적인 평화가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에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으나 바로 자신이라는 중심에 서 있으려는 완고한 본능과의 절연과 더불어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인가 이루려는 야망으로부터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 불가피한 절연과 떠남은 아픔이지만 종아를 주는 뜨거운 불길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완고함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가신 길이 그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불길이 이미 타올랐더라면 얼마나 좋으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일시적 위로의 진통제나 세상과의 타협이라는 설탕물을 선택하지 않고 악의 세력과 대결하여 수술을 받을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불을 지르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열정을 되찾고 분열을 일으키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올바로 식별하고 선택할 때 우리에게 새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제이독스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왕승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나님의 의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합시다.